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따라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났지만 그 모든 것이, 모든 악한 것들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들 모든 죄가 끊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하면은 4시간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천천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중간 정도만 하고 끊을 겁니다. 가급적 한 45분 정도까지 하고 길어도 50분까지 하고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열심히 전해야지, 하나님을 열심히 전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오시면,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리라. 아멘.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라,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되어야지가 아닙니다.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들 좀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이라는 단어보다 성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인데 성령님은 왜 성령이라고 할까요? 뭔가 성령을 우리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원어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호흡, 바람, 숨결, 생기 등을 의미합니다. 루아흐, 성령님. 신약 성경에서는 푸뉴마, 성령 또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는 거룩한 이라는 뜻인데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붙이진 않죠.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성령님. 한국인들이 좋은 게 그거잖아요. 동방예의지고 존칭을 하는 것. 우리는 아직 그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기 좀 그렇습니다. 어른들에게. 그래서 누구님, 누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빠, 엄마. 나이 30, 50 먹어서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물론 때에 따라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성령, 예수보다는 성령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36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령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으로. 성령 받으라 라는 말은 성경에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해석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말씀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해서 한번 주목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 렘페세. 그러나 렘페세라는 말은 취하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렘페세, 취하다라는 뜻인데 그 뒤에 두나미스,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나미스,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을 취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에펠선토스, 온다, 온다. 뭔가 우리가 잡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다라는 것입니다. 에펠손토스. 투 아기우프뉴마토스. 아기우프뉴마토스라는 것은 거룩한 바람,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 그리고 에피우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너희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해보자면 그러나 너희에게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면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오해하는 이 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앞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지만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단어에 이 문장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뒤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 해석은 조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 원어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카이 그리고 렘페세
아까 전에 나왔던 거죠. 취하다. 무엇을 취하는가? 텐 소레안. 소레안은 선물을 뜻합니다. 소레안, 선물. 그래서 선물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다. 누가요? 투 아기우 푸뉴마토스. 거룩한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NIV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You will receive. 너는 받을 것이다.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선물. The gift of 뭐뭐의 이잖아요. 성령님의 선물. 성령님의 선물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지 예수 받아라 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나 성령님 내 안에 있을까? 성령님 내 안에 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거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님이 오셨을까?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은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갖가지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렇게 막 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은사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구원의 은사, 말씀의 은사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좋은 것은 말씀의 은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너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래서 올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 라는 말을 은연중에 하시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깊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깊습니다. 그만큼 목사님의 말씀의 깊이가 그 연수만큼 쌓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님 설교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사모님 설교할 때 제 마음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집니다. 정말 역시 부부입니다. 부부는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저는 사모님처럼 그렇게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의 은사를 더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님의 선물을 더 받으십시오. 우리가 좀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선물로 준다니까 나는 괜찮아요.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선물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거절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거절하실 겁니까?
그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가지 선물들을 주십니다.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를 거절하지 맙시다. 은사들을 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성령님의 갖가지 선물들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내용을 좀 요목조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훑고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배 시간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1시간인데 1시간이면 정말 짧은 것 같습니다. 또 2시간, 3시간. 중국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막 목사님이 한 12시간 설교하는데 그 중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님이 충만하면 목사님 설교 더 해주십시오. 12시간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한 4시간 정도 더 설교하니까 목사님 더 설교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날 합시다. 또 합니다. 12시간, 13시간 설교합니다. 또 해달래요. 3일, 4일 했대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3일, 4일 설교했대요. 그러고 나서도 설교를 또 해달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이제 할 설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자질이 있으신 거겠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배 시간이 너무 사모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배를 할 필요성은 없을 수는 있죠. 어쨌건 성령님의 갖가지 선물들을 좀 제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열립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갖가지 선물들을 주십니다. 은사라는 건 초자연적인 은사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구원, 영생,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도 여러분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그 외에 갖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은사들, 그리고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귀신 쫓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건 구약 시대 때부터 다 이루어졌던 것들입니다. 재정이 풀어집니다. 부유해집니다. 묶임이 풀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학교와 직장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너는 똑바로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못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플러스 인생인 겁니다. 플러스 인생. 그런 것들을 성령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누리던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